히스기야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삶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하셨냐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고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 보물들을 그 아수르 왕에게 말하자면 바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우상 신전을 보게 되는데 그 우상 신전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우상 신전처럼 하나님의 전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전을 우상 신전과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그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하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28장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서 돌이킨 왕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나이가 25세입니다. 그가 25세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병이 들어서 대신 이 히스기야가 11살 때부터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를 통치한 기간을 따지면 그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기간이 무려 4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죽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성전을 폐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복구한 이후에 이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 자신과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었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풀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이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이 말을 들은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1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8일 동안은요 성전을 먼저 정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8일 동안은 오늘 성전 번제단을 비롯한 모든 기구와 도구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일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뭐 16일이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우상의 숭배에 관련된 것들을 내다버리는데 8일이나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전에 쌓여 있었던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비하는 시간이 무려 8일이 걸렸다고 하니까 아마 이 성전에서의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여 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직하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핍박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죠. 사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욥이 까닭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과 자녀나 건강이나 까닭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내버려 두고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게 하시죠. 모든 것들을 사단이 다 가져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요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고 그것이 건강이 되고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지식과 친구와 자녀와 다른 무엇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본분이고 또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히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든 살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